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감사.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티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의 모세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대안학교 교육가로 또 사회복지운동가로 최규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충남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에서 교사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와 함께 성십자가 의료조합을 설립하고 그렇게 복지운동, 건강운동에 힘쓰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차가 불길에 휩싸이며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30여 차례의 수술로 목숨을 겨우 건졌지만 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았고 코와 입도 제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그때 31살이었는데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힘으로 그 절망을 이기고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비록 청력을 잃고 한눈은 멀고 녹아내린 손은 갈기처럼 되어버렸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나는 마음을 보고 귀는 안경을 걸칠 만큼만 남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웃음으로 자기의 상처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간증록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소 6천만 원이 들어간 얼굴이다. 내 얼굴은 30년이나 성형수술을 거쳐 만든 걸작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며 또 그는 자기의 인생을 100원짜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방이나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그 주인이나 그 사람들이 숨 쉴 틈도 없이 잽싸게 100원짜리 동접 한 입을 주고 혐오스러우니까 빨리 나가려고 자기를 재촉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거지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도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100원을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그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다방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100원짜리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화상을 극복하고 성십자 의료조합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시작했고 소외된 이웃을위한 한버태를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장기 기증본부를 이분이 처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기도 가평에 대안학교, 두말리 자연학교를 세우고 도시 학생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이 자연과 보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험난한 인생을 딛고 일어나 이미 타버린 몸에서 나오는 열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선사했고 그는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영어로 F라는 단어 2개가 필요하다. 하나는 forget, 잊어버려라 하는 말이고 하나는 forgive, 용서하라 그런 말이다.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하고
그 고통을 잊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처럼 살 수가 없다. 또 이미 지나간 일에 누구누구가 잘못했다고 원망한다면,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는 그것을, 나의 이 화상을 극복할 수 없다.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마지막 임종을 할 때 세상을 행해서 유언을 남기는데, 천국을 바라보며 저기가 어딘가,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네.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는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증거가 뭡니까?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그 근원을 따라가면 그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은사와 은혜라는 말과 거기에 덧붙여 조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헬라어로 감사라는 말이래요.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를 체험하고 그 응답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은혜의 삶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참으로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은혜 안에서 많은 감사를 발견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1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안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판단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자신을 솔직하게 판단할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해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판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진실한 평가,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포장하고 과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대평가를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불안해요.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설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불안해. 그거 원망 불평하며 살아요. 또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불평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를 정확하게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판단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판단하죠.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쉬울까요? 거기다가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였다.
이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 15절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죄인 중에 나 죄인이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평가를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유명한 랍비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의 명문 후손이라 그랬어요. 내 가문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서 자기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그 한 바리새인 중에 하나고, 더 나아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는 수많은 교회를 전도했고, 그리고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앞치마 얹어도 사람들이 병에서 낫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평가를 다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며 자기를 평가하기를, 정직하게 평가하기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귀한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더군다나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하도 죄 짓고 살다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과거의 죄를 생각할 때 늘 농담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 은혜가 없으면 죄도 짓지 못해. 이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죄만 지으면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고 바로 그냥 벼락을 내려서 죽게 만들면 죄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자기가 회개할 때까지 죄 짓는 자기를 봐주셨다고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거예요. 참아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과대평가를 하고 살면 불평원망밖에 없어요. 오래 참아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데에 대한 감격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따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여러분, 우리 믿는 백성들이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발로 자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을 마음이 안 돼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내 옷 입고 내가 닦고 내 시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 그런 사람이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뽑으시고 부르셔서 이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게 깨달아지면요,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준비도 안 되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루는 성전을 건축하는 곳을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데 일꾼들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여기서 왜 일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일꾼이 대답합니다. 그야 배운 것이 없고 살아야 하니까 죽지 못해 일하고 있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벽돌 옮기고 그리고 이런 거 돌 다듬고 그런 거밖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배운 것이 이것이니 먹고 살려면 이것을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구석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한 일꾼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은 여기서 왜 일합니까? 그랬더니 그 일꾼이 말하기를, 제가 왜 여기서 일하냐고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기뻐서 힘든지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니 나는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지금 제 손으로 쌓은 벽돌 한 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이 사람을 뽑아서 그 건축 현장의 책임자로 세웠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평생 예수 믿으라고 주변에서 얘기해도요, 안 움직여져요. 왜?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의 죄를 용서하심에. 사도 바울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이거 굉장히 살인자예요. 살인자. 입으로 비방하고 행동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깔보는 교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게 제 과거가 주마등같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악한지 제가 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 과거를 하나하나 따지고 묻고 징계하시지 아니하고 나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애인데 우리는요 용서받아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살고 내가 똑똑해서 살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행하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예배만 드려도 그것이 아주 나의 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내 과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백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너무나 귀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말 안 듣고 잠만 쿨쿨 자다가 예수님을 한데 이 어린 여종 앞에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죠 그랬더니 나 예수 모른다. 예수 없어. 나 예수 몰라. 나중에는요 저주를 퍼붓는데 내가 예수를 알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저같이 못된 인간이면요 한마디 했을 거예요. 에이구 그것 봐라. 너 그때 기도하라 그럴 때 깨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잠만 자고 그러고 뭐? 예수 모른다고 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것도 어린 여자애 앞에서 더 나가 저주까지 해? 에라 이 못된 놈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기가 찬 거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셔요.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 상담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하도 말썽을 피우고 뭐 애들을 때리고 뭘 빼앗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너 일주일만 좀 말썽 안 피고 살면은 내가 너한테 자전거 사줄게. 지금이야 뭐 흔하지만 그 당시에 자전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주일 동안은 죄짓지 말자. 그리고 살다가 드디어 자전거 사러 가는 날이 돼서 아빠한테 자전거 사달라 그런 거예요. 아빠가 그래 알았어 그럼 가자 가면서 그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너 말썽 안 피우니까 내가 살 것 같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이제 말썽 안 피울 거지? 이제 말썽 안 피울 거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요 그 아이가 아빠 자전거 필요 없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똑바로 살기가 싫죠. 왜 과거 일을 자꾸 들춰냅니까? 어린아이 입에서 그게 나오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그 자잘못을 들춰내고 막 드러내고 너 잘했냐 못했냐 그거는 수백 번 얘기해도요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안심되고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바람 폈어요. 죽지 못해 사니까 그저 살자. 그리고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몰래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쏙닥쏙닥 하는데 보니까 여자 목소리야. 아이고, 이놈이 또 바람 피는구나. 그래서 이 아내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누구야? 어떤 니은이야? 막 이러면서 막 따지니까요 남편이 뭐 왜 그래? 누구야 막 따지니까 옆집 여자. 그러니까
뭐 옆집 소영이 엄마? 내가 그년보다 나쁜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년 못한 게 뭐가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남편을 막 죽을 듯이 막 외치는 거예요. 아이, 가만히 있어.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뭐? 나간다고? 너 나가면 오늘 나랑 끝장날지 알아? 막 그러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야, 차 빼달랜다. 빨리 차 빼고 올게. 그러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은요,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믿지 못하고 너 죄인이지, 너 나쁜 놈이지, 너 죽일 놈이지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싹 잊어버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거 없어요. 잘난 척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뭘 자기는 난 잘났어, 난 똑똑해, 나는 괜찮은 사람, 나 같은 사람만 있어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번째, 시작. 나에게 그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직분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렇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이제 장례할 때요, 여러분 이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어느 큰 회사 사장이면 사장 누구, 교수 누구, 어떤 전문가 누구, 이런 글 안 써놔요. 그 앞에는 항상 그 사람의 직분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직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직분이 내가 받을 만해서 그 직분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집사, 권사, 장로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도 그것에 대한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런 귀한 직분을 갖습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충건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왜 나입니까? Why me? 하는 그 신앙 간증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이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Why me를 2번 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은혜 받기 전에 Why me? 그리고 은혜 받은 후에 Why me?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단돈 200불과 가방 셋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108대 1의 경쟁을 뚫고 LA 페퍼나인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되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교수 가운데 최우수 교수상도 받고 그 대학의 총장 후보로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암 선고를 받게 되고 그 입에서 피를 팍 토하게 돼요. 피를 토합니다. 이제 모든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는 Why me?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납니까? 왜 나를 데려가시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듭니까?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Why me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기적적으로 간암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주립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겨서 10년 동안 주지사 경제특별고문으로 일하며 주 정부로부터 경제개발 특별 공로상까지 받으며 그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부르셨어요. 뭘 부르냐면 지금 미국이 이 청교도의 신앙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으니 너는 이곳에 있는 한인들을 모아서 신앙운동을 전개하라. 그래서 그는 JAMA라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미국을 깨우는 예수로 미국을 깨우는 운동을 창시하고 그런 본부를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예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너무나 힘들게 이 일을 행하니까 미국에서 한국인들을 모아서 한국인들과 미국인들과 함께 이 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믿음도 없는 나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이 귀한 일을, 이 생명 같은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Why me? 왜 납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 장로건, 집사건, 성가대건, 주일학교건, 뭐 여러 가지 일을 맡겼죠. 그때 우리는 과거에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서 힘들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신앙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나를 이 직분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Why me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 뭐예요? 충성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직분이나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너는 이거를 해야 돼.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의 오늘 본문에 뭐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능하게 한다는 걸 영어로 empower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직분을 주실 때 그 다음에 그 직분에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empower, 힘을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서 택해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인 중인 괴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능하게 힘을 주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why me? 하필이면 왜 납니까?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하다고 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why me? 왜 납니까? 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귀한 직임과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수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